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마태복음 27장 53절 예수가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고는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축하하며 저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이 시간은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주님의 부활을 우리의 삶 속에서 느끼며 기뻐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부활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주의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됨을 다시금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도 가려워 주시옵고 오직 주님께서 깨닫기 위한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겸손히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신비로 들어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 하지 말고요. 혹시 교우들 가운데서 내가 지금까지 당했던 일 중에서 가장 슬펐다고 생각되는 일 중에 남에게 말하지 못할 거는 말고 말할 수 있는 것 있으면 한번 같이 나눠보시죠. 혹시 여러분께서 이 세상 살면서 당했던 가장 슬픈 일, 그런 거 좀 남과 같이 나눌 수 있다 하는 그런 거 없으십니까 혹시? 없으세요? 우리는 모두 다 나가다 즐겁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슬픈 일이 없죠. 있어요 대위? 소리였니? 왜 자기 얘기하는 그래? 자, 그러면 이 세상에서 나는 안 겪었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게 뭐라고 생각해? 슬픈 게 살면서 이별. 네. 이별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슬픈 게 이별이야. 근데 그거보다도 더 슬픈 게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다시 만날 기약이 없으니까. 이별을 하면은 그래도 다시 만날 기약은 있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어디선가 살아있으면 또 만날 수 있겠지 하는 그런 기대가 있어요. 그럼 그것까지는 우리가 견딜 수 있는데 만약에 죽음이라는 상황에 부닥치게 되면은 다시 만날 수 없으니까 참 슬퍼요. 저도 어머니가 좀 일찍 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그때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면서 그때 있을 때인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뭐 정신이 없더라고요. 이제 상 치르고 뭐 어머니 무덤에 모시고 하느라고. 그리고서 그 다음도 그냥 뭐 별로 실감이 나진 않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일을 마무리하고 또 이제 하던 일이 있으니까 같이 돌아갔더니 거기 계신 제가 그때는 전도사였는데 목사님께서 아이고 전도사 이전도사 한국 가서 수고하고 왔는데 우리가 같이 가서 같이 위로도 못 해줬으니까 교회에서 그럼 좀 추도 예배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다 그러시길래 아유 저는 뭐 그러실 필요 없는데 감사합니다. 형수님 추도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 사진이 필요해요. 영정사진이 필요한데 사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 있는 앨범을 뒤져서 어머니 사진 식구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 중에서 가족사진 하나를 뽑아가지고서 사진관에 가서 여기 계신 요분을 좀 다른 사람은 나오지 않게 요분만 크게 확대를 해서 주십시오. 그런 이제 부탁을 드렸어요. 요새는 기술이 발달해서 아주 잘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언제 찾으러 오라고 해서 이제 찾으러 갔는데 좀 아직 봄이 되기 전에 좀 날씨가 춥고 바람이 많이 불 때였는데 마침 또 그 사진관이 있는 데가 유난히 춥고 유난히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사진을 찾아가지고서 보고서 그 사진을 이제 이런 봉투에다 넣고서 들고서 집에 가지고 내려오는데 갑자기 그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구나라는 생각이 막 온 머릿속을 가득 차면서 그러면 내가 이제 한국으로 간다고 해도 어머니를 못 본다는 얘기인가? 우리 어머니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얘기인가? 우리 어머니의 손을 한번 잡을 수 없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막 머릿속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막 이제 바람이 부니까 추워서 몸을 움직이지만 사람들이 그 많은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는데 제가 몸이 좀 작으니까 안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고 사람이 막 앞에서 오고 뒤에서도 가고 그러는데 막 소리까지 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내가 걸으면서 그걸 길을 걸으면서 그러니까 아마 다른 사람들이 봐서는 저 사람이 정신이 나간다. 날씨가 너무 바람이 불어서 좀 이상해졌나 막 그렇게 생각해요. 그 순간에 갑자기 그 온갖 것들이 그 전까지는 그냥 우리 어머니가 좀 앓으셨다가 돌아가셨는데 아이고 하늘나라 가셨으니까 그동안에 당했던 고통 같은 거는 안 당하셨겠지. 그러고서 좀 뭐 돌아가셨다는 실감이 안 났는데 갑자기 그 사진을 찾아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여러 가지 일이 생각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머리에 떠오르는 게 그럼 내가 지금까지는 한국에 가면 우리 어머니가 날 반갑게 맞아줬는데 이제는 내가 한국에 비행기 타고 가도 어머니가 안 계시네? 그 우리 어머니 목소리는 한번 못 들어보겠네? 뭐 이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콧물이 막 나는데 정신이 없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제가 그때 어머니가 떠나셨구나 하는 것을 아주 몸으로 느꼈어요. 온 몸으로 느끼고 이별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를 슬프게 하는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나라든지 이제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공항이 있습니다. 공항. 우리도 이제 영종도에 가면 인천공항이 있죠. 근데 공항은 이제 워낙 큰 비행기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한 층으로 돼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1층이나 2층, 3층, 4층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공항에 많이 가보셨는데 이제 저희는 제가 이제 죄송합니다. 또 미국에서 지내다 보니까 한국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많아요. 많아서 이제 자주 공항을 거의 뭐 앞에 슈퍼마켓 드나들었어요. 저희는 그냥 어떤 때는 일주일에도 두세 번 공항에 나서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서 원하는 목적지로 모셔다 드리기까지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공항에 자주 갔는데 두 가지 공항에 갈 때 두 가지. 저쪽에서 사람이 와서 내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중을 나가면은 1층으로 가요. 어느 공항이나 대부분 그래요. 어라이벌로 그래서 도착하는 데는 1층이고 떠나가는 데 디파처 그래서 출발하는 데는 대부분 다 공항이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사람은 밑에서 나오게 돼 있고 가는 사람은 위로 올라가서 위에서 수속을 하고 비행기 타게 돼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미국에 있으면서 공항에 나갈 때마다 늘 똑같은 소리를 해요. 나가면서 누군가를 마중 나가서 1층으로 갈 때는 너무 즐거워. 너무 마음이 기뻐. 이 사람을 만나는구나. 항상 아주 즐겁게 가는데 꼭 뒤에 사람을 태우고서 3층으로 출발하는 데 갈 때는 항상 시무룩하고 또 거기서 그 앞에서 잘 가, 잘 있어, 눈물도 뚝뚝 흘리고 그 돌아보고 우리는 안 보이게 이렇게 가려진 데 가서 요만한 틈이라도 있으면 잘 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막 들여다보고 아마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공항에서 항상 그런 게 이렇게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보안도 있고 그러니까 공항은 딱 이별한 다음에 이 여권하고 비행기표 보이고 이제 들어가면은 잘 들여다볼 수 없죠. 뭐 이렇게 막아놨잖아요. 속에 그 엑스레이 검사하는데 잘 안 보이게. 근데
어머니들은 그 사이를 뚫고 다 봅니다. 어디든 뭐 거기 붙어가지고 우리는 도저히 볼 수도 없는데 보면서 야 저기 간다 저기 간다 집에 저기 서있지 무슨 일이 있는 거냐 다들 이러고 있는 거예요. 헤어지면 너무도 아쉬운 거예요. 만남은 항상 기쁘고 좋은 건데 우리들한테 헤어지면 늘상 그렇게 아쉬운 거니까 공항에 갈 때 1층으로 가는 날은 항상 기쁘고 들떠서 막 가는데 3층으로 가야 되는 날은 괜히 시무룩하고 말도 잘 안 나오고 헤어짐을 아쉬워하면서 그렇게 갑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제자들과 우리들과 이별로서 모든 것이 끝난 일로 알고 있던 사람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 그것이 바로 부활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이유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데 반응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무서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이제 우리들도 선생님과 같은 운명을 당할지도 모르구나. 그리고 이렇게 무서울 때 누군가 나보다 좀 힘이 있고 나보다 좀 어른스러운 사람이 옆에 있어서 나를 좀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걱정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이야기를 해줄 분이 예수님밖에 없었는데 바로 그 예수님이 떠나신 거예요. 그 이별을 경험하니 제자들이 앞이 깜깜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몰랐어요. 완전한 절망입니다. 죽지는 않았지만 거의 죽은 것과 진배 없는 삶이에요. 선생님과의 영원한 이별이 그들을 이렇게 좌절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서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성경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라고 하는 여자 셋이서 예수님의 이제 시체가 사람이 죽으면은 피가 안 돌기 때문에 썩지요.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몸에 향품을 바르려고 향료, 좋은 기름이죠. 좋은 기름을 바르려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가면서 이 여자들이 걱정해요. 이스라엘은 무덤이 어떻게 되냐면은 돌산이 크게 있으면 돌산을 뚫고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시체를 안장해 놓고 들어가는 입구를 큰 돌로 막습니다. 다른 사람들이나 또는 동물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여인들이 가면서 자기들끼리 해요. 야 우리가 가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가면은 그 무덤 앞에 큰 돌이 있을 텐데 그 돌을 우리 여자들의 힘으로 어떻게 치우지? 걱정하면서 갔어요. 예수님의 무덤이 저기 있는데 큰 돌이 옆에 보입니다. 야, 저 돌을 우리 여자 세 사람의 힘으로 치울 수 있을까?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죠.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돌이 치워져 있어. 안이 들여다 보여요. 무덤 안이 들여다 보여요. 우리는 땅에다 파고 묻고 땅을 흙을 덮기 때문에 속을 들여다볼 수 없지만 이스라엘은 굴을 만들고 시신을 넣어놓고 돌을 막아놨기 때문에 돌만 치우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커요. 동굴같이 돼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왜 누가 우리 선생님의 시체를 훔쳐간 것은 아닙니까? 혹시 밤에 동물들이 와서 우리 선생님의 시체를 훼손한 것은 아니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저 돌이 막혀 있어야지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걸 걱정하면서 왔는데 돌이 굴러가 있어서 한편은 들어갈 수 있겠구나 하는 안도감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는 이게 웬일인가? 저 돌이 왜 열려져 있단 말인가 저 문이? 들어갔더니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놨던 곳은 아무도 없고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놨던 그곳 오른쪽에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이렇게 앉아있어요. 깜짝 놀랐죠. 이건 고스트, 귀신이에요. 귀신. 이 사람들이 보고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누워가지고서 돌아가신 모습으로 있어야 될 곳은 아무것도 없고 그 곁에 살아있는 한 젊은 청년이 걸터 앉아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시신을 눕혀놔야 그 위에 걸터 앉아있는 거예요. 놀랬죠? 뭐 도망도 못 가요. 다 프리즈 했다면 얼어붙었어요. 이 여자들이 다 얼어붙었어요. 이제 우리들은 도망갈 수도 없고 이게 큰일 났구나.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그 청년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데 여기서 찾을 수가 없다 더 이상. 왜? 그가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전해지는 부활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이유입니다. 이제 이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예수님의 삶과 그들의 삶은 완전히 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살아나셨다 하는 그런 메시지는 새로운 가능성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도 있겠구나. 못 만날 수도 있겠지만 만날 수도 있겠구나. 이게 웬일인가? 주님은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희망입니다. 바로. 그래서 희망입니다. 그 제자들과 여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느꼈던 좌절과 절망과 두려움과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있었던 가장 큰 슬픔이 이제는 희망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두려움이 안심으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평강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좌절이 새로운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위로로 바뀌는 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는 희망이 되는 이유입니다. 더 이상 갈 수 없는 막힌 담이었다고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한 발짝도 내디딜 수도 없고 여기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담이 열려졌다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의 많은 담으로부터 우리가 새로운 가능성의 빛을 바라볼 수 있다는 그런 놀라운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고서 그가 거기까지만 얘기해도 되는데 저는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이 천사처럼 마음에 너무 들어요. 누군지 가브리엘은 아닌 것 같아요. 가브리엘은 보통 이렇게 새롭게 일어날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는데 이 청년은 아마 부활이니까 가브리엘인지 아닌지는 제가 직접 만나보지 못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끝나도 돼요. 그가 살아나셨다. 너희는 이제 곧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다. 아니면 그가 살아나셨으니 지금과 같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이제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이 청년이 뭐라고 거기다 덧붙이냐면은 그런데 그분께서 살아계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갈릴리로 너희보다 먼저 가셨으니 너희들도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갈릴리로 가라. 저는 부활의 메시지 중에서 이 메시지를 가장 좋아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다시 찾아가는 곳이 갈릴리였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뭐 부활도 못했겠지만 아마 이랬었을 것 같아요. 내가 죽을 줄 알았는데 다 살아났어요. 와,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그냥 몸이 완전히 다 상했는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내가 그 살아생전에 있던 그 지긋지긋한 곳 갈릴리는 다시는 돌아보기도 싫어. 그곳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병든 사람들만 있어요. 돈 없는 사람들만 있어요. 구걸하는 사람들만 있고 희망이 없는 사람들, 높은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 국회의원은 하나도 없어요. 법관도 하나도 없어. 의사도, 변변하는 의사도 없어요. 변호사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와서 거기서 뭔가 뺏어가려고만 하는 그런 가난한 동네에 배운 것도 없는 사람들이 있는 동네에 직업도 없는 사람들이 있는 동네, 그 동네에서 내가 살아있을 동안은 좀 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거기서 일을 했는데 이제 일단 그들을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상 또 그곳은 내가 쳐다보지도 않겠다. 나는 이제 저 예루살렘으로 가서 좀 높은 사람들하고 만나고 좀 호화스러운 호텔에 가서 식사도 하고 좀 국회의원도 만나서 나도 좀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물어도 볼 것이고 이 반면에 공부도 좀 해가지고 나도 판사도 하고 의사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나는 이제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내가 있을 곳은 갈릴리 그 험하고 고통스럽고 암담한 곳이 아니라 저렇게 화려하고 불빛이 찬란한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주님께서는 주무신 것도 아니고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시자마자 하신 일이 갈릴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갈릴리에 누가 있길래? 우리가 있겠네. 그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내가 다시 갈릴리로 가야지. 어떻게 그들을 못 본 채 하고 내가 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그 화려함 속에 내가 함께 할 수 있겠는가? 갈릴리로 가겠나?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시고 부활하시자마자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거기는 여전히 주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불신이 팽배한 곳입니다. 같이 가서 별로 살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가난한 사람들만 있는 곳이에요. 아픈 사람들을 나 좀 고쳐주세요 하는 그곳이에요. 주님은 또 그곳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희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약하지만, 우리가 보잘것없지만, 그래서 주님께서 살아생전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이제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거들떠보지 않고 더 좋은 곳으로 가실 것 같아서 참
부활하시면 좋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주님께서 갈릴리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희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그 말씀, 임마누엘,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그 말씀의 깊은 의미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축하하고 함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부활이 희망으로 다가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좀 어려울지라도, 경제적으로 좀 힘들고 몸도 좀 불편한 데도 있고 이것저것 상황이 별로 신통하게 펼쳐지거나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고 저 좋은 곳으로 가시지 않고 부활하시자마자 급히 제자들보다도 먼저 우리들에게 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전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전히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먼저 급하게 갈릴리로 가신다는 겁니다. 갈릴리로 오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갈릴리로 오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2012년도 기쁨의 그리고 감격의 부활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셔서 늘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있는 이 거친 곳으로, 우리가 있는 이 험한 곳으로, 우리가 있는 이곳으로 오심을 우리는 기쁨으로 감격으로 맞이합니다. 희망이 되신, 소망이 되신 부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이 험한 세상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